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미루고 있습니까? 내일부터 시작할게. 다음 기회에 해야지. 지금은 아니야. 조건이 안 맞아. 우리는 매일 이런 말로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리고 그 속임수에 익숙해진 채 평생을 보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이야기는 2000년 전 한 노예 철학자의 가르침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빼앗겼고 주인의 폭력으로 다리가 부러진 장애인이었으며 평생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만큼은 그 누구보다 자유로웠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픽테토스. 로마 황제조차 그를 정신적 스승으로 삼았던 철학자.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스토아 철학의 거장입니다. 그가 남긴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변명을 멈춰라. 지금 당장 일어나라.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진짜 인간으로 살아가라.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핑계를 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철학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대단한 학문을 하거나 어려운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철학적인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각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누가 저런 걸 가르쳐? 뭐 그리 잘났다고 저래?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런 말들이 반드시 들려올 것입니다. 당신이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기 시작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평범한 삶에 대한 도전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변화하는 모습이 그들이 변하지 못하는 자신을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라. 처음엔 비웃던 사람들조차 언젠가는 당신의 삶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그 시선은 점점 더 커져서 당신을 짓누르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결심했다면 흔들리지 마세요.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하든 끝까지 해내야 합니다. 누군가 조롱하더라도 어긋난 말로 상처 주더라도 올바른 일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살아갑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한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철학의 원리를 알고 있다. 문제는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압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관계를 위해서는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그런데도 우리는 실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의 실수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안 하는데 나만 하면 이상하잖아.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해도 되지 뭐. 지금은 너무 바빴어서. 이런 변명들은 결국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삶은 아직 아이처럼 사는 것이다. 당신은 이제 성인입니다. 내일부터 다음 기회라는 말로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그런 삶은 성인이 되어도 미숙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입니다. 당신의 삶을 진지하게 마주하고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요. 에픽테토스는 삶을 항해에 비유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커다란 배에 타고 있습니다. 이 배의 이름은 인생입니다. 타고 싶어서 탄 것도 아닙니다. 언제 출발했는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 이미 배는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즐거워도 괴로워도 어떤 일이 생기든 이 배는 계속 나아갑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저 앞으로만 나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 긴 항해 중에 때때로 배는 항구에 정박합니다. 그 잠깐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배에서 내려 육지를 밟을 수 있는 시간. 당신은 물을 기르러 갈 수도 있고 해변에서 조개 껍질을 주울 수도 있으며 예쁜 꽃을 담아올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그 짧은 순간 당신은 행복을 느낍니다. 아, 이게 바로 인생이구나.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경고합니다. 언제든 선장이 출항한다 고 외치면 모든 것을 두고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 사랑하는 자식, 내 집, 쌓아온 재산, 얻어낸 명예. 그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을 잊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은 인생이라는 항해 중 잠시 들른 항구에서의 기쁨일 뿐입니다. 영원히 그곳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 운명이 우리를 다시 불러갈 때가 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날 수도 있고 내가 먼저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쌓아놓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련 없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냉정한 말처럼 들립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심한 태도처럼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 때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이것을 잃으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떠나면 난 살 수 없어. 이 재산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에서 너무 멀어지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야 할 배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게 된다. 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의 본질, 당신의 영혼, 당신의 진정한 자유. 우리는 외부의 것들에 집착하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배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채 돌아갈 길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아야 하나요? 아무것도 소중히 여기지 말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에픽테토스는 사랑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중히 여기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잃었을 때 되돌려준 것이라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라. 자식을 잃었다면 그 아이는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내를 떠나보냈다면 그녀도 제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재산을 잃었나요? 그것도 본디 나의 것이 아닌 잠시 맡아두었던 것일 뿐입니다. 이 말이 당신에게 위안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가슴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소유했다고 믿는 모든 것은 사실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 것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 받았든 그것을 돌려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아름다운 비유를 남겼습니다. 여인숙에 머물다 깨끗이 방을 정리하고 나오는 여행자처럼 받은 것은 소중히 쓰고 떠날 때는 담담히 놓아두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자세다. 당신은 지금 여인숙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방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머무는 동안 이 방을 소중히 가꿀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쓰고 정성껏 관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가 되면 방을 깨끗이 정리하고 담담히 문을 닫고 나오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며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내 방이었는데 라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저 좋은 시간이었어. 감사했어. 라고 말하며 다음 여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에픽테토스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아무리 원해도 어찌할 수 없는 것. 이 단순한 구분이 우리 삶의 모든 고통과 자유를 결정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괴로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금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경우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생각, 의지, 노력, 소망은 내 안의 것이기에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내가 무엇을 원할지,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내가 어떤 노력을 할지. 이것은 온전히 나의 영역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생각을 강제로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의지를 꺾을 수 없습니다. 설령 당신을 감옥에 가두고 당신의 몸을 묶어놓고 당신에게 고통을 준다 해도 당신의 내면만큼은 자유롭습니다. 이것이 에픽테토스가 노예였음에도 자유로웠던 이유입니다. 그의 몸은 주인에게 속해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에픽테토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몸, 재산, 명예, 타인의 평가, 권력 같은 것들은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입니다. 뭐라고요? 내 몸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요. 맞습니다. 당신은 병들지 않기로 결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늙지 않기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기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재산은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경제가 무너지면 재산은 사라집니다. 회사가 부도나면 일자리를 잃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명예는요? 내가 잘하면 인정받지 않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평가는 당신의 통제 밖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룰 수 없는 것에 집착하면 괴로움과 원망이 생긴다. 왜 우리는 괴롭습니까? 내 몸이 왜 이렇게 아플까? 내 재산이 왜 늘어나지 않을까? 사람들이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로 고통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릴수록 당신은 더 무력해지고
더 좌절하고 더 분노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밖에 안 되지?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지? 이런 원망이 쌓여갑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해답을 제시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면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게 된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울한 일에도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남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것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결과는 당신의 통제 밖입니다. 하지만 과정은 당신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타인의 반응은 당신의 통제 밖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당신의 통제 밖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당신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또 다른 경고를 남깁니다. 겉으로 번지르르한 것에 혹하지 마라. 우리는 매일 유혹받습니다. 화려한 차, 넓은 집, 멋진 옷, 높은 지위, 많은 팔로워. 눈길이 갈 때마다 이렇게 되새기세요. 저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어쩌면 애초에 내려놓아야 할 것일 수도 있다. 외형의 마음을 빼앗기면 진짜 행복과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이건 껍데기일 뿐이야. 본질은 아니야. 무엇을 보든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건 내가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일인가?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잘라내야 합니다. 집착을 끊어내야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성이 있는 자만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성을 거스르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성을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성에 따르는 삶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에픽테토스의 삶에 대해 더 깊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기원 후 55년경 로마 제국의 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습니다. 자유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조차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병약했습니다. 몸이 약했고 다리를 절었습니다. 어떤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어느 날 주인이 그의 다리를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장난인지 학대인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그 고통 속에서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속하면 부러질 겁니다. 감정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위협도 아니었고 애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주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리는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에픽테토스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보셨죠? 제가 말했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다리가 지금 부러지고 있습니다. 뼈가 꺾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비명을 지를까요? 주인을 원망할까요? 자신의 운명을 저주할까요?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주인의 행동도 자신이 바꿀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자신의 마음만큼은 온전히 자유롭다는 것을. 주인은 그의 몸을 소유했지만 그의 영혼을 소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인은 그의 다리를 부러뜨렸지만 그의 정신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철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운이 좋았습니다. 그의 주인은 로마 황제 네로의 비서였고 교양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에픽테토스의 재능을 알아보고 당대 최고의 스토아 철학자에게 보내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에픽테토스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인이 된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철학 학교를 열었습니다. 귀족의 자제들, 부유한 상인들, 심지어 황제의 친족들까지 그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노예 출신인 그에게 로마 최고의 권력자들이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그는 직접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자 중 하나인 아리아누스가 그의 강의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기록이 바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담화록과 엔케이리디온입니다. 에픽테토스가 세상을 떠난 후 로마 제국에는 한 젊은 황제가 등장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 중 한 명이자 철학자 황제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는 제국을 통치하면서도 매일 밤 철학을 공부했고 자신의 생각을 일기로 남겼습니다. 그 일기가 바로 유명한 명상록입니다. 그리고 그 명상록 곳곳에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이 녹아 있습니다. 마르쿠스는 에픽테토스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에픽테토스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에 태어났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에픽테토스를 정신적 스승이라 불렀습니다. 노예 출신 철학자의 가르침이 세계를 통치하는 황제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철저히 구분하라. 재산, 명예, 죽음은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마음을 쓰고 걱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걱정합니다. 오늘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할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밤에 잠들기 전까지 걱정합니다. 내 노후는 괜찮을까? 건강을 잃으면 어쩌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당신의 힘으로 안 되는 일에 마음을 두지 말라.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진짜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은 훗날 한 기도문으로 완성됩니다. 20세기의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가 에픽테토스의 철학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기도문입니다. 평온의 기도라고 불리는 이 기도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소서.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타인의 마음, 세상의 흐름, 운명의 선택. 이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태도, 나의 노력, 나의 선택. 이것을 바꾸는 용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 2000년 전, 한 노예는 자유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가 찾은 자유는 쇠사슬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쇠사슬을 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법적으로는 자유인입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노예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의 노예, 명예의 노예, 타인의 평가의 노예, 끝없는 욕망의 노예.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진정 자유로운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변명을 멈추십시오. 내일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일어나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십시오. 그것이 바로 인간으로서 가장 존엄한 삶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였지만 그 누구보다 자유로웠습니다.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오길 바랍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변명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진정한 인간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